안녕하세요. 비밀의 떨림 하늘나라의 복음서 마태복음서 17장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7장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산에서 변화하셨을까요? 라고 정해봤습니다. 굳이 산에 안 가셔도 바다에서 혹은 들판에서 하셔도 되는 일을 굳이 산에 가셔서 하십니다. 왜 산에 가셨을까? 라는 질문들과 더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는데요. 이동하는 경로들을 참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변화한 산이라고 추측되는 산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볼산이고, 두 번째는 메론산이고, 세 번째는 헐몬산입니다. 근데 다볼산 같은 경우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약 90km 정도의 거리로 남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문들이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가까이 있는 산을 갔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산이 이제 헐몬산인 거죠. 그래서 헐몬산은 거리상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로 보여요. 더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헐몬산이 산맥이기 때문에 더 먼 지역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우선은 한 2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곳도 너무 이렇게 북쪽으로 가거나 너무 먼 지역을 갔다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로 내려오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지도 모른다라고 가정해요. 그 산이 메론산입니다.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변화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하고요.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대부분은 다볼산을 보통은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념교회도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잘 볼 수 있는데, 다볼산 같은 특징은 그냥 들녘에 산이 하나 있어요. 우뚝 솟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볼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였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되게 먼 거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먼 거리로 여행하신 예수님이 다시 조금은 더 먼 변화산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죠. 이 이동의 모습 속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약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여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왜 산에 가셔서 변했을까라는 추측을 할 때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모세와의 비교, 아니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비교에서 알 수 있어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1절을 읽어보면 엿새 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엿새 뒤라는 말이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랬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래서 엿새라는 동안 이렇게 산에서 머물렀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뒤, 엿새 뒤에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모습과 이렇게 유비되는 거죠. 비교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났던 모습을 이렇게 대비시켜주기 위해서 엿새라는 기간을 이렇게 갖는 거죠. 그리고 그 엿새라는 기간을 가지면서 두 분 다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신 것이 모세랑 또 유비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세요. 근데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갈 때 24장에 보면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라 라고 얘기해요. 즉 3명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장로들도 있지만 대표명이 3명 나오잖아요. 이렇게 3명 나오듯이 예수님도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또 유비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해서 해같이 얼굴이 빛났다라고, 용태가 빛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랑 비교되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34장에 의하면 출애굽기 내려왔을 때 수건을 가리고 내려오죠. 너무 얼굴이 빛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빛났던 모세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됩니다. 즉 예수님은 모세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사건, 이것과 유비되는 사건을 변화산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보면서 산에 가신 이유가 그런 놀라운 사건의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모습, 새로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가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얼떨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여기가 좋으니까 초막을 3개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회막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회막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이와 똑같이 회막을 만드는 일을 비슷하게 유비한 게 초막을 짓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또 안 좋은 것으로 보면 뭘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제자를 보면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뭘 이해가 있었죠. 사실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받거든요. 하나님 목소리가 듣고 돌판을 받을 때 이제 모세가 올라간 건데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이해하는 거죠. 이 뭘 이해하는 모습과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뭘 이해가 이렇게 같이 유비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우선은 우리가 가끔 이제 모세상을 찾아보면 여기서도 웃긴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에 가면 산 피에트로 인 빅골리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봐갖고. 근데 여기에 유명한 모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만지기도 한다고 그러고, 발이 달았다, 이런 얘기들 있죠. 근데 이 모세상을 보면 뿔이 나 있어요. 이게 왜 뿔이 나 있고, 또, 토마스 브릭스톡이라고 이제 영국의 화가가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그린 건데, 보면 아론과 홀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 이렇게 머리 보시면 뿔난 것 같이 빛이 막 나가잖아요. 이게 뿔이 난 것 같은 거예요. 또 샤갈의 그림 중에 십계명을 받는 모세의 모습도 보시면 이렇게 뿔이 나 있잖아요. 이게 뿔이 나 있는 이유가 성경의 오역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시면 모세의 얼굴의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카란 오르 파나브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그의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난 거예요. 이렇게 빛이 난 건데 이 파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뿔이 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뿔이 나다. 그런데 이걸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코론도 탐이라고 번역한 거죠. 카란을. 이게 뿔이에요. 그러니까 뿔로 번역해갖고 이걸 이제 라틴어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해갖고 뿔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되게 많고 미켈란젤로도 이것을 모세상을 할 때 뿔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상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일어서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뿔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역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오역의 역사 중에 이런 재밌는 그림과 조각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와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을 보면 왜 이게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주셨냐를 생각해 보면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환을 넘어서 영광, 즉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제자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또 이뤄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듯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경 율법 전체를 얘기하니까,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만남을 통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계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준다라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놀래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때는 이제 회막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막을 짓는 일에서 초막을 짓는다, 회막을 짓지 않고, 그거는 베드로에게 되게 겸손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는 의미에서의 초막을 짓겠다고 얘기한 건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순환예고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줘요.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황홀경에 빠져서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에서 희열을 느꼈을 때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는 행동하지 않는 것. 이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죠. 근데 예배의 희열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예배를 통해서 반성도 중요한데, 이것만 좋아하다 보면 진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 있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죠. 우리가 가끔 이런 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얘기할 때 막 예배에서 은혜 받고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은혜를 받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행동이 같이 있어야 되죠. 거기만 머물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그냥 그런 종교적인 환희만 좋아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달가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선 사건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베드로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처음에 하셨을 때 말리죠. 꾸짖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력하게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간에 껴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데려간다는 거죠. 이 속에는 베드로를 제자로서 인정해주고, 또 이 모습 속에는 배반한 사람들, 부인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로 잘못한 사람들도 예수님께 돌아갔을 때 끊임없이 예수님이 잡아서 이끌어준다는 희망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화산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이 변화산의 사건에서 이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보통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시내산이나 성막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구름이 꼈다고. 구름은 이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못하게 하는 장치죠.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은 죽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보호막을 치신 거죠. 그런 보호막이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도 나왔던 음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창조해줘. 내가 이렇게 창조해놓고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조의 기쁨이 내 아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중요해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돌판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자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직접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위가 모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잘 보여줘요. 모세는 그냥 돌판을 읽어주는 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자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놀라운 광경인 거죠. 계속 하나님의 만남을 갖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광경을 말하지 마라 라고 이제 세번역은 번역하는데, 이 광경은 이라는 말이 호라마라는 헬라어예요. 이건 보통 환상으로 쓰여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신학자들이 환상이었을지 모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급진적인 학자들 중에. 근데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에이돈이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본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눈에 직접 보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걸 환상이라고 일부러 얘기해요.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후에 쓰였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해서 마태복음이 쓰였다고 보통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굳이 환상이라는 호라마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어요. 여기서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환상이 아닌 거예요. 마태는 뭘 얘기해주고 싶었냐면 초월적인 사건과 제자들이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환상이 아니라 환상 같은 초월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일어났던 사건인데 초월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요사이 환상이라든가 예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이 조심스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침묵을 명령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환상이나 예언을 보는 입장에서 그것이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너무 사모해서 우리의 미래를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중요하지, 자꾸 우리는 뭘 하냐면 꼭 점치는 자와 같이 미래를 보려고 해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환상과 예언은 적재적소에서 필요할 때만 얘기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사모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요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더불어서 침묵명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위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침묵하라고 그러신 거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환상이나 예언을 받았다면 그것이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침묵명령을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인지하게 하시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자 이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질문해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의 율법학자들, 뭐 전통적인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라고 물어봐요.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변화산 경험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인지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해줬는데 인지 못하다가 이제 인지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다가 공부를 하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제는 뭔가를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질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했듯이 나도 함부로 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함부로 대했다는 말 속에 또 변화산 사건이 모세의 사건과 계속 유비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행했던 것.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의 모습과 유비돼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은 그렇게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변화산 사건은 또 암묵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고 내려오셨는데
간질병 든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당시 간질병은 보통 귀신이 준 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이 막 발작을 일으키면 큰일이 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귀신이 역사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문제는 예수님이 파송했을 때, 십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는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기선 기적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왜 고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니까 그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대라는 말이 헬라어가 제자들에게 사용한 적이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라는 말은 부모나 환자,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을 의미할 수 있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 그 다음에 제자를 파송했을 때는 사람들 마음속에 제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상황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한 긍정함이 없었던 거죠. 불신, 그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그 정도로 악하다라는 마음인데, 이 모습이 뭐하고 또 계속 유비되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유비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비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 전에 10장에서 파송돼서 이렇게 갔을 때는 놀라운 역사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믿음이 없었던 출애굽 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되게 비교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서 내보내시죠. 이 모습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겨자씨만큼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기도 어렵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가로 열고 21절 없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이제 원본이 없어요. 성경에 원본이 없으니까 사본만 좀 복사한 성경만 존재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경을 복사하고 나면 원본이 됐던 성경을 이렇게 파기했어요. 거룩하니까 불태우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일들을 했는데, 오용되지 말라고 이렇게 파기했거든요. 그런데 가끔 복사하다 보면 빼먹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21절 같은 경우 중요한 사본들, 아주 이제 귀한 사본이나 정확한 사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사본에 이렇게 추가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물어봐야 되죠. 마태 공동체에서는 뭐가 더 중요했냐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대, 악하기 때문에, 이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추가되어 있는 거죠. 원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는 또 뭐라면 기도와 금식, 종교적인 어떤 습관,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잘 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종교적인 습관을 왜 가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죠. 종교적인 습관을 갖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습관과 믿음은 같이 연관되죠. 믿음이 있을 때 종교적인 습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랑 금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습관,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 이것이 믿음을 유지하게 해주는데 중요한 자료라는 거죠.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와 금식, 이것을 현대로 바꾸면 뭐 기도와 말씀 읽는 것, 금식은 또 너무 하더라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걸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언제 하냐면 보시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장소와 시간의 차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갈릴리에 따로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던 거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시 같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농한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아니면 이제 어업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생업을 유지하다가 그것이 잠깐 휴지기 때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존재해요. 하여튼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가 어느 정도 따로 있었고 이 변화산 사건과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시간과 장소 차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박해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장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이었는데 그 두 번째에서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놀랍죠? 여기서 긴장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할 거라는 사실을 얘기해줘요.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몹시 슬퍼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 예수님에 대한 상실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대적 한계,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시대적 한계에 대한 슬픔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떨어져서 베드로의 집에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라 그런가? 왜 성전세 안 내니? 뭐 이런 거죠.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냈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면 조금은 이제 마이너한 의견이긴 하긴 하겠지만 평생에 한 번 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내냐면 반세겔을 냅니다. 그래서 약 3데라 유언 정도 된대요. 그래서 3일치의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세는 뭐에 쓰냐면 공동제사, 이스라엘 전체가 쓰는 공동제사나 아니면 가난해서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제공해주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필요한 목재, 기름, 포도주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세를 1년에 한 번 거둔다 그러면 불임절의 기간, 6월절 한 달 전 정도에서 이제 걷는데 이렇게 상저가 마련돼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냈대요. 그리고 아마 썼겠죠. 거두었는데 만약 내지 않을 경우에는 태형을 때리거나 재산을 몰수까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낼 때는 그냥 세겔을 내지는 않았어요. 밑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세겔이에요. 근데 이 세겔이 두로 세겔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로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세겔인데 여기 세겔을 보면 이제 헤라클레스, 오른쪽에 사람 얼굴이 헤라클레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헤라클레스고 옆에 이렇게 독수리가 그려진 건 신적인 상징을 나타내고 두로에서 제작한 거룩한 동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왼쪽에는 글씨가 그리고 신성한 세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두로 이에라스 카이 아술로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두로에서 제작한 신성한 세겔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약자로 로마의 힘 크라토스 로마이온이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근데 이 크라토스 로마이온은 보통은 두로에서 세겔이 생산되는데 헤롯 대왕이 있은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서 또 세겔이 생산됐다 그래요. 이게 엄청난 이득 사업이었대요. 그래서 했는데 좀 구분하려고 로마의 힘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근데 이 세겔을
헌금하면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환전상이 존재했고, 환전상이 한 24분의 1 정도, 반세겔이 24분의 1 정도를 자기 몫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또 이 속에 엄청난 또 이권 사업이 존재하는 거죠. 성전세를 내면 거기서 또 환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성전이 부패해 가기 시작한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줬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동전은 현대에 있는 이스라엘 동전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게 1세겔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게 2분의 1이잖아요. 이게 2분의 1세겔이에요. 근데 2분의 1세겔 동전이 제일 커요. 우리는 보통 이제 동전이 비쌀수록 커지잖아요. 이스라엘도 비쌀수록 커져요. 동전이 비쌀수록 커지는데 유일하게 더 큰 동전 하나 있어요. 2분의 1세겔 성전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동전 중에 2분의 1세겔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 삼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자녀인 우리가 그 성전세를 내야 되겠냐?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안 내도 된다.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시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현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공간인 교회가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게 합당한가? 이런 의미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쿰난 공동체는 성전세 안 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종교 시스템에 대한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안 냈다 그래요. 그래서 안 내는 것을 어떻게 하냐? 종교의 부패에 대한 상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패했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여기서 성전세를 내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이 성전세 논쟁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는 건 그 당시에 성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여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베드로에게 뭘 얘기해주고 싶어 하냐면 성전세를 내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렇게 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포인트를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를 가졌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순수한 종교적인 열정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시스템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배려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순수한 백성에 대한 어여쁜 배려가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각, 좀 전에 얘기한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대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들을 품어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배려가 이 안에 있죠. 성전세에서. 그래서 성전세를 볼 때는 배려가 존재하고 자녀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포커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못되게 굴고 있는 유대인까지 품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성전세라는 것을 보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세를 보면서 너무나도 괴롭히는 유대인들까지 안아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도 안아주시는 정말 못되먹게 구는 가끔 우리 못되먹게 굴잖아요. 그럼 우리도 안아주시는 그리고 가끔 교회 안에서 잘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성전세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7장을 대충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계속 해보니까 한 주에 한 장 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을입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